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본격적으로 선선한 가을이 되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묘미를 아주 잘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을이 짧을 거라고 하죠. 이러다 보면 금방 겨울이 오는데 올 겨울 장기 예보로는 전례 없는 혹한 추위가 올 수 있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만 해도 걱정을 했던 필리핀 북부 대만 쪽으로 향하던 태풍이 중국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바람하고 북쪽에서 지금 시베리아 찬 공기가 내려와서 부딪히는데 아마 내일부터 우리 쪽 남해안 쪽에서 부딪힐 것 같아서 태풍과는 관계없이 비가 좀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요, 사람은요 구름 하나 바람 하나 주장할 수 없어요. 이리 가라 한다고 일로 가고 바람이 그치라 한다고 그쳐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자연 앞에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그저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벨의 문화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주신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 바벨의 탑을 쌓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게 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참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오신 교인들도 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 수요일날 그저 생업의 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참 이 일이 쉽지는 않아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서울은 이미 수요 저녁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의 예배가 퇴근을 하고 오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도 쉽지 않고 집에서 있는 주부들 또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로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대의 변동들이 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여튼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쨌든 한번 따라합시다. 왔으니, 따라해 보세요. 왔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왔으니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자, 민수기 22장인데요. 오늘 그 가정 예배에서는 이 본문을 1절부터 22절까지로 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8절 말씀만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22장 전체는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저주를 걸어가지고 뭔가 그와 같은 상황 안에 위안을 받고 그것이 통해져서 자신들에게 위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선지자 발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22장의 내용이에요. 모압의 왕 발락은 사실은 여리고를 두고 강 건너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평정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코앞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뭘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연합해서 모압이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를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게 약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패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던 것이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선전전인 거죠. 여러분 모든 전쟁은 선전전으로 시작합니다. 프로파간다라고 그러는데요. 전쟁사를 읽어보면은 이 선전전부터예요. 자, 발락은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아모리가 깨졌거든요. 미디안과 연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코앞에 요단 건너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이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시는 내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22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 바로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이 발람에게 회유하는 겁니다. 그러며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그런데 발람의 이 대답 8절을 가만히 보세요. 다시 열어주세요. 8절을 보시면 여기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여기에서 오늘 하루를 유숙하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는 대로 대답해 주겠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심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분명한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바뀌어요.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사실이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걱정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는 죽음에 관하여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곧 나의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닥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하고 두려워하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모압과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모리가 당한 게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야, 우리 모압도 큰일 나겠구나. 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이 오늘 발락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선택한 것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일을 의논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돌에 있던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자. 이 발람은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자,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한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저주한다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이에요. 그 6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유명했다니까요. 발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을 비면 복이 임하고 그가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한다. 그걸 모압 왕 발락은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 유명한 이 대단한 선지자 발람에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발람이 거절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입니다. 잘 왔는데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나는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12절입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저주하지 마. 복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복 받은 백성이잖아. 저주하지 마. 또 하나, 너에게 와서 그 말을 전한 사신들을 어떻게 하라? 따라가지 말고 그 말 듣고 그에서 모압 왕 발락 앞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발람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 말씀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발람은 적어도 이 말씀을 받고 이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까지는 그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발락이 보낸 이 사신들이 되돌아가게 되죠. 가서 발락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아요. 더 고위층에 있는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신들이 첫 번째도 그랬지만 두 번째 사신들도 뭔가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근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발람은 다시 사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신 거하고 20절 말씀하신 거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가라는 거에 같이 사신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가서도 내가 너에게 한 말, 즉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빌으라는 거죠.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야 발람 너는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절에는 너를 부르러 왔으면 일어나 함께 가라. 내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두 번째에서는 발람의 두 번째 기도에서는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 처음에는 가지 말라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왜 가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해놓으셨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발람이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보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두 번째에는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발람 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거예요. 발람의 욕심, 욕망,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 나은 것을 늘 우리가 구하지만 그 더 낫다는 것의 끝이 어디입니까?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힘 닿는 대로. 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더 많이 가지면 되는 거지, 누리면 되는 거지, 높아지면 되는 거지, 많아지면 되는 거지, 더해지면 되는 거지. 정말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끝도 없고 다함도 없고 계속 그것이 이어져야 한다. 이어지고자 하는 것에 인간의 기대가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탐욕이 생깁니다. 왜? 그게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처음에 내가 가졌던 기대와 소원이 결국에는 탐욕이 된다면 그 탐욕은 나의 영을 죽게 합니다. 내 영을 흐리게 한다. 뭐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작은 소원이에요. 작은 기대예요. 그런데 이게 모도 없이 다 먹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막 욕망이 끌어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가져야 되겠다는 뭐가 생겨요? 탐욕이 되면 뭐가 된다?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족의 은혜는 감사의 은혜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크게 합시다. 주님, 이만해도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만해도 됐습니다. 왜? 감사.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자족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부유에 처하고 빈부에 처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오늘 나에게 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발람의 지금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듣는 것이 맞아요. 맞은 것으로 행해요. 행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서 이게 완전히 정리가 돼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 분명히 가지 마라 하셨죠. 하지만 발람은 두 번째 다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오늘 그 사신들을 만나며 그의 생각과 마음이 미묘하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욕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뀌는 게 나에게 있지.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아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뭐예요? 원래부터 욕심인가요? 아니요. 작은 기대와 소망, 그게요 뭐도 없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가면 그게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그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탐욕이 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에 있으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발람에게 이 같은 마음이 있음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신 하나님이 왜 20절에 와가지고 왜 가라? 그러나 가서 내가 전한 대로만 해라. 자, 그 이유가 성경을 봅시다. 18절과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다시 찾아온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발람이 첫 번째 사신들에게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신들에게 이 말을 해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거기 19절에 더 하실는지라는 말에다 밑줄을 치시고 더 원래 첫 번째 있는 말씀이 달라진 게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발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은 이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발람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뭐를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갖고 있는 궁중의 물질, 그리고 그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아유, 뭐 이런 걸 다 주세요. 그러고서 사과가 들어있지 않은 사과 박스를 받는 사람들 있죠. 아유, 뭘 이런 걸 다 갖고 오세요. 그거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발락이 은금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 속에는요 다 알아요. 누가 알아요? 발람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여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그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너 저주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사신들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 은근히 발람은 지금 모압의 왕 발락의 궁전에 있는 재물이 눈에 보이는 거죠. 물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다 쓰고 죽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발람이 감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겠노라, 이거 진짜 안 하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소문이 날 만큼 유명한 선지자였던 발람의 교만입니다. 탐욕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그 전에 왔던 사신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이 밤에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여러분, 하나님이 더 하실 말씀이 뭐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가라. 너희 집 그런 마음이. 그래서 발람이 다음날 일어납니다. 22절이에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발람이 사신들과 함께 가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렇죠? 21절과 22절 사이에는 그 어떤 인터벌도 없습니다. 간극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발람의 욕심이, 이 교만이에요. 욕심이에요. 이 탐욕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22절, 그가 감으로. 그러니까 발람은 처음부터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너 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열려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달라진 것이 있는가? 말씀이 달라졌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달라요. 내가 보는 기준이 다르고 내가 보는 그것이 자꾸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았고 은혜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위주로,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은 그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했죠. 달라졌죠. 더 높은 고관들이 왔어요. 두 번째 사신들은. 그리고 이제 그들도 그냥 온 거 빈손으로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휴, 이런 것까지 갖고 왔어? 그러니까 발람의 말에서 내가 발락의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막 그냥 뇌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요. 좀 다른 말씀을 좀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속 편하게 갈 것 같은데요. 더 말씀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가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이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진멸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울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다? 아유, 저 노인네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저 좋은 재물이나. 이 진멸이라는 개념은요, 구약의 진멸은요 하나도 남김없습니다.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입니다. 이러면 이제 생각이 다 많아지는 거죠. 야, 이게 얼마인데,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딴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늦게 오니까 막 이 사울이 막 초조해가지고 지가 나서가지고 막 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꾸었으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 아이, 그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사실은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해놨던 거다. 변명합니다. 회개도 안 해요. 사무엘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이와 같은 마음과 심정.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에게도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근데 다른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좀 이거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좀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속편하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설명은 여러분 이제 가정예배에서 쭉 읽어보면 이제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리고서 이제 길을 가는데 나귀가 말입니다. 말을 안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냥 나귀를 그냥 때리고 말입니다.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22장 31절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발람의 눈이 그 영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 나귀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자 하는 그 길을 그냥 가려고 할 때 그냥 나귀가 버팅기고 할 때 그냥 나귀를 때리고. 여러분, 진짜 맞아야 될 사람은 발람이에요. 나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발람을 때리신 게 아니라 그 발람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변화가 바로 22장 31절입니다.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과 교훈입니다. 민수기 24장 13절에 가보면 오늘 발람이 이렇게 깨닫게 돼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근데 이 13절, 24장 13절은 앞에 22장에 나오는 것과 완전히 생각이 다른 지금 상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어쨌든 내가 그 생각을 떠나겠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들으면 여러 가지가 있죠.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듣고,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니까 유튜브 통해서도 좋은 목사님들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들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말씀하심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해요. 하나님, 요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다르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 요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물욕이나 권력욕이나 명예욕만이 욕심과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것이 점점 커져서 과욕이 되고 탐욕이 되면 결국에는 내가 취해야 될 욕망이라고 내가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나의 마음을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나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기도인가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허락 안 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라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허락으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의로 또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어쨌든 밀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더 가득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 교훈을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늘 고민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맞아요.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건성과 걱정이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을 그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죠? 저게 어디 가겠어요? 뭐 저거 어떡하겠어요? 전쟁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심에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10월 한 달도 복 있고 복된 삶의 걸음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